제가 굉장히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뽑자면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보스턴에서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입니다. 사실 제가 보스턴 하지만 저 보스턴에서 안 살았어요. 제가 사실 공부했던 데는 사우스 해밀턴이라고 보스턴에서 한 40분 걸린 곳인데, 사우스 해밀턴이요 그러면 예? 어디라고요? 자꾸 못 알아들어서 그냥 보스턴 그럽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기억나는 게 겨울이 되면 눈이 정말 제 허리만큼 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허리만큼 옵니다. 몇 번 자주. 그러면 이게 눈이 오면 저희가 실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눈이 저희 차를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자, 눈 오는 날은 모두 신학생들이 나가서 눈삽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씩 차에서 눈을 퍼내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있던 눈차가 와서 이렇게 한 번씩 싹 쓸어주면 얼마나 고맙든지. 그렇게 차를 파낸 다음에는 제가 그 아이를, 저희 딸을 데리고 이 눈썰매를 이렇게 끌었는데, 학교 뒤에 그 애들이요 식판 들고요, 눈만 오면 저희 동네 아이들이 식판 들고 언덕 위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눈썰매도 타고요. 그랬던 기억이 참 납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시 가고 싶은데 이제는 너무 늦었죠. 사실 그런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신학교 때 했던 가장 좋은 기억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던 기억이 가장 행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떤 나이지리아 그 목사님이 오셔서 나 예배 중에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와서 폭탄 던지고 가서 사람들 많이 죽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어떤 미국인 신학생은 내가 목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나 변호사 자격증 반납하고 왔다고, 그거 놔주지 그랬던 적도 있었고, 어떤 한국인 부부는 선교하고 싶어서 만나기만 하면 선교 얘기만 했고요. 어떤 전도사님은 이미 선교하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의 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까, 너무 가슴이 벅찼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진짜 몇 분 동안 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방금 제가 언급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폭탄 터지는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변호사 자격증, 그 정말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그 평생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그 자격증도 반납하는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 내 가정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제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 단호하게 제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왔는데 진짜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십자가를 지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헌신하고 살아갔더니 한 가지 변화가 그 다음부터 찾아왔는데,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담대함이 생겼어요. 내가
어디든지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내가 어디든지 보내시기만 하면 아무리 힘든 곳에 가서도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더니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해한 겁니다. 아,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담대했는지 그때 비로소 이해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사람이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따른 겁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다가 내게 필요한 것이 목숨을 드리는 것이라면 나도 그것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제 마음까지 움직여 주셨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십자가, 여러분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저 윤성민 목사, 저 사람처럼 내가 열정을 갖고 싶습니다. 나 그런 마음으로 매일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야심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와 대화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저도 전부를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다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헌신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꾸 일부만 드려요. 일부만 드려요. 전부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부를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저 목사 헌금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회 봉사하라, 아니면 시간 내서 헌신하라, 이런 생각만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일부를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쉬운 방법으로 자꾸 얻으려는 데 있어요. 우리 항상 쉬운 방법만 찾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좋은 예배인지 나쁜 예배인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우리가 보통 보기에 목사님이 좋은 얘기해줘서 내가 삶의 방향을 얻었어. 내가 기도했는데 그냥 그 교회 예배 시간에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이 나를 즐겁게 했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그 말 한마디 듣고 내 삶이 변하게 일어나고, 저 노래 한번 듣고 내 인생에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읽고, 내가 성경 한번 읽고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쉬운 길을 찾고 그렇게 해서 쉬운 길을 찾지 못하면 그냥 그 길을 떠나가는 것.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읽고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부를 걸어 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달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말씀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나 순종 못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계속 싸워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이 있으면 그거 싸워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악한 생각 버리고 거룩한 생각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우리 삶 전체가 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기도해봤어. 나도 예배 드려봤다고. 근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정말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우리는 그 스데반 집사, 오늘 나누게 되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용기 있었습니다. 강력한 인생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오히려 사도들의 설교보다 더 거침없고 더 용감하고 더 대담한,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모든 것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도대체 스데반을 담대하게 만들었죠? 스데반은 자신의 전부를 이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전했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스데반의 얼굴에서 일어나요. 스데반의 얼굴이 변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대요. 이게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변한 거냐? 스데반이 갑자기 얼굴에 빛이 났는지 어떻게 색깔이 변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면 표정이 변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주신 사람에게 이 표정이,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이 변했고 똑같은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구약 성경의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엄청난 얼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걸어서, 자기 전부를 걸어서 기도한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자기 전부를 걸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드린 사람의 얼굴을 바꿔주십니다. 왜 바꿔줘요? 얼굴 바꿔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전부를 걸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내 전부를 걸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부러 스데반이 지금 얼굴이 변했다고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모세가 변한 것처럼 지금 스데반도 변했다고 지금 사도행전 기자는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스데반이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얼굴을 변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 모세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부를 거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에서 일하셨고 모세의 얼굴을 변화시키셨고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고 스데반의 얼굴을 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부를 걸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뭘 구합니까? 내가 바라는 거. 나 지금 고난이 있어요. 나 힘드니까 그냥 내 고난 빨리 없애주시고, 나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나 바라는 거 빨리 달라고, 이 얘기만 합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 위한 고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좋아지고 내 고민이 없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잘 되는 것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몸이 건강해지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몸이 아픈 분들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질병 고쳐주셔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 내가 알게 된 그 마음 아픈 분들을 위해서 살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 가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직장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십시오. 자꾸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십시오.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없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게 없어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다고요. 저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또 코로 훌쩍이는데 이게 정말 싫어요. 제 콧물이 어떻게 하지? 제가 언젠가 제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제 삶을 보니까, 하나님, 제가 참 말씀이 참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더 준비했으면 좋고 더 거룩한 그 영성을 가지고 전했어야 돼.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저 어떻게 하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너는 부족한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주셨다는 엄청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여러분이 말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서 단순히 돈 많고 단순히 뭐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같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스데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는 건데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인데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훨씬 전부터, 그냥 이 지명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팔레스타인에 있든지 하란에 있든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바로 무명의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셔서 일했다는 것이고, 그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유전자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말잔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세상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7장에 계속되는 설교인데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학대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죠. 근데 또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애굽도 다스리신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일할 때 그 노예 요셉을 사용해 주셨고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해주셨고 결국 형통하게 해서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구원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또 새로운 파라오의 왕 때문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모세는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모든 자격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의 교육을 받았고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고 자기 의로 했지만 자기의 왕자를 버리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 개인적인 노력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했고 모세가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결국 이 왕에게 알려졌고 모세는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막에서 40년을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모세 미디안 사막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 예루살렘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땅이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신다. 왜 자꾸 스데반이 예루살렘이 아닌 여러 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머리, 작은 머리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가고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솔로몬이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손으로 계신 곳, 건물에 계시는 곳이 아니다. 어떠한 건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은혜로 만나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건물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께서 거해 주시는 이제 성전이 된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된다. 성전이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전가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그 사람도 성전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온 세상이 변화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스데반이 말을 했을 때 이 스데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아마 일그러지고 있었을걸요. 사람들은 도저히 스데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건물,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금 스데반이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게 아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고 말을 하니까 도저히 스데반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먹만한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내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돌 던져서 나 죽이지 않을까, 그거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확신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담대하게 전했을 때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에게 담대한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스데반의 용기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용기를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용기 갖기 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웃으면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시기 질투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자녀만큼은 용감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용기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릴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심리학을 가르쳐요.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세요. 할 수 있다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다는 그 생각 많이 하라고. 여러분, 거기에는 그런 말만 나오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삶을 순종해서 살아내야 된다, 이 말씀이 같이 전파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에 싸워내십시오.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내셔야만 됩니다. 성경과 기도 안에서 응답 얻어내기 위해서 싸워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용기가 생기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담대함이 생겨서 세상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스데반이 설교를 다 끝냈을 때 이 하늘 위를 쳐다봤고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기뻐하면서 예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 계신데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교할 스데반을 맞아주시기 위해서, 기쁘게 맞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서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이 누구인지 말씀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보고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저 사람이 바로 내 제자라고, 저 사람이 바로 내가 잘 아는, 내가 사랑하는 스데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저 사람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아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이 내 제자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안심했고 용감했고
자기를 향해서 수많은 돌들이 날아오고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 찬양했고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내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지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 전부를 드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우리 교회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제자가 없으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게 제 두려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혹시 모르죠, 뭐 5천 명, 10,000명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 제자가 한 명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 얼마나 제 사역이 허무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예수님,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이 교회가 단 10명만 있어도 좋으니까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들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용서를 많이 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자신의 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들로 이 교회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같이 여러분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 내 마음부터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